자,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실까요? 아이야의 하나님.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은 뭐든지 다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에크로님 묶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서를 쓰신다면 거기에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실까? 뭐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즐겨 쓰시고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오늘 출애굽기 3장에만 3번이나 그 표현을 쓰고 계시고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오셔서 또 이 표현을 인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얼마나 큰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고 꼭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까지만 언급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겠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언약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무슨 언약을 세웠다 그런 표현은 별로 없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속에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자 언약이었어요. Promise Covenant였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고요. 땅도 한 뼘도 없었을 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100세. 그러니까 부인은 90세가 되던 해에 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이삭을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는 그 13년 만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전에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말도 안 하시고 찾아오지도 않으셨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신체적으로도 늙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주 다운되어 있는 총체적인 그런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셔서는 당신을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시면서 1년 후에 그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암 걸렸다고 의사가 말하면 일단 우리 사람은 움찔합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아이고, 암이래. 그것도 암이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3기도 아니고 4기쯤 되면은 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말기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기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거고 환자를 너무 낙심시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4기면 4기지 말기 이거는 너 포기해라 그런 말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희망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고 의사들이 말기라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일으켜주시고 열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배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창 젊었을 때 이삭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시면서 오히려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이삭에게 지키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는 완전히 성취, 완성,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이 이집트로 이제 가족 이민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그 델타, 비옥한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불화받아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12아들들이 열심히 이제 애를 낳으면서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민족이 무슨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이거 봐라. 이게 이 번성케 된 것이 그냥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이것은 언약의 성취인데 아브라함 때 하셨던 언약,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중다하게 될 것인데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는 그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에게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언약의 파트너인 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아주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장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맥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언약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가 하면 이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죠? 이 정도 추운 날씨가 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주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도시도 아닌 경기도의 한 읍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무슨 놀이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유행하던 게 연이었습니다. 연 날리기. 저는 코올리개였기 때문에 꼬리가 긴 오징어 연을 주로 날렸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동네 형들은 꼬리가 없이 네모다랗게 생긴 방패연을 날렸어요. 이 방패연은 꼬리가 없다 보니까 더 높이도 날르고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유리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풀을 묻혀서 이 줄에다가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슬며시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연싸움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약한 게 툭 끊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기는 거예요. 하여튼 다행히 우리 집은 문방구를 해가지고 그 연을 만드는 재료는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만들었고 많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어느 날 저녁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 뭐 하냐? 예, 연 날리고 있어요. 아니, 연이 보이냐? 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야, 근데 네 연이 살아있어 지금? 내 눈에는 연이 안 보이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예, 살아있습니다. 이 연줄을 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이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어땠습니까? 잘했죠? 네. 맞아요. 제 눈에도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연이 죽었으면 이 줄이 흐물흐물해야 될 것인데 지금도 팽팽한 거 보면 연이 어디에 걸렸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늘에서 잘 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는 걸릴 게 없으니까 멀쩡히 잘 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연과 땅에 있는 한 어린이를 이어주는 게 연줄이듯이, 그래서 비록 연이 잘 안 보여도 이 연줄을 만져보면 내가 저 연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연줄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속의 줄, 언약의 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언약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약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이 언약을 만져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 위에 계셔.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내 사정을 알고 계시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우리는 찬송으로 다가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그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다가오시면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고 또 심령이 소송케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생활 속의 예배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성서대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친숙한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큰 소리로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지키시고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자가 100세, 여자가 90세에 애를 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 때에는 이렇게 번성케 그 언약을 기어코 지키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본인도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죠. 그 지방의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도 아브라함 물론 훌륭한 점도 많지만 아주 정말 부끄러운 점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남자의 품에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이름에다 갖다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기꾼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출세하고 서바이브하고 그랬던 그저 술수와 꾀와 그런 거짓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다 당하게 하시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뼈 빠지게 7년만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1년을 일했으니 아주 그냥 그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페이백. 아멘입니까? 네. 사실 그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 교활한 이름을 당신의 이름에다가 갖다 붙이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게 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점 많고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이 세 사람을 샘플로 이렇게 삼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가도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신 분도 혹 계실는지 모릅니다. 뭐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다가가는 인간이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이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약간의 부담감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은혜인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 혹은 어떤 몫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 때인 이삭의 하나님까지 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손자인 야곱의 하나님까지 가셨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셋이라고 하는 거, 3대라고 하는 것은 둘보다 하나 많고 넷보다 하나 적은 그런 산술적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all, 모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three generation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all generation, 과거의 세대,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조부모의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신앙은 반드시 대물림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신앙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표현 속에 단절이 없잖아요. 건너뛰는 게 없잖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잘 이어졌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잘 이어진 거죠. 2, 3세대 건너뛰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고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운동 경기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스포츠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복싱이라든지 바울의 표현을 보면 내가 그 헛손질을 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복싱 용어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이것은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그 당시 이 장거리 경주, 올림픽 경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 표현이라면, 이렇게 그 신앙의 계승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 경기가 있다면 릴레이 경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서 보통 4명이 한 조가 돼서 차례로 이어 달리는 육상 경기죠. 보통 한 사람이 100m씩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데, 이 바통을 넘겨주는 유일한 경기가 바로 이 릴레이죠. 여기에 아주 이 릴레이 경기의 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아주 재미있고 스릴 있고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부분이 이 바통 터치입니다. 이거 달리다가 놓치거나 그리고 이 떨어뜨리면 아주 큰 낭패죠. 이 계주 경기는 그 시골 운동회 때 애들이 달리는 것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하여튼 이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9월에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마다 다른 건 다 빼도 계주를 안 빼더라고요. 저도 매번 뛸 때마다 야, 이거 바통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앞 사람에게 잘 물려줘야 될 텐데 그런 거룩한 부담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통을 놓치면요, 앞 사람이 아무리 잘 뛰어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하고도 좋은 시간도 못 가지고, 그러면서 애쓴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내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바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운동장 어딘가에 내 자식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 트랙이 아닌 딴 곳에서 운동장 참 크네, 사람들 많이 모였네, 전혀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또 열심히 뛰고 물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실수로 혹은 의도적인 방해 때문에 바통을 놓친다면, 여러분 사탄의 영적인 방해가 늘 있죠. 유혹이라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 바통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자유, 세속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물결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떠밀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던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마저 다 버린 건 아니겠지만 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아이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들이 신앙이 이렇게 대물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과연 내 자녀들이 이 바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바통을 놓친 가정 혹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워서 좀 늦더라도 다시 달리면 됩니다. 꼭 금메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결승점까지 무난하게 잘 완주하면 그 결승점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뭐 별 문제 없다 손 치더라도 다음 주자 준비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너뛰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마는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건너뛰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연속해서 말씀하시지, 그 중간에 세대 간의 단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잠시 방황하는 자녀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마음속에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저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가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다만 이런저런 환경에 이제 이것이 막히면서 그 마음속에 먹구름이 시커멓게 끼어서 이제 태양이 안 보이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잠시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소나기가 땅에 내리려면요, 맑은 하늘에서는 안 내려요. 먼저 먹구름이 이렇게 낍니다. 그래야 비가 시원하게 오는 것이고, 작물들이 그 빗줄기를 맞으면서 또 영그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구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는 먼저 이 먹구름을 이렇게 이용하셔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녀들, 방황하는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in his time에 결국에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나름대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닦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세속주의의 그런 쓰나미 앞에서 떠밀려서 교회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먹구름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구름마저
축복의 소나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이 한번 뒤집어지면 옥토보다도 더 힘 있는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이용하실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바통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릴레이 경주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결승점에 도달하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넘겨주어야 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만 잘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 뛰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고 희망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결승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이고 아까 우리 4명의 선수들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414 윈도우 귀한 사명과 함께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세우는 에셀나무 프로젝트, 그래서 수직 선교에도 성공하고 수평 선교에도 성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심점을 든든히 함으로 원심력으로 힘차게 전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